오늘날 이 지구 위를 거니는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삶에 대한 주도권, 제어권, 통제권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무의식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들이 처한 영적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말입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것은 곧 내 마음, 정신, 의식이 내 통제력을 벗어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영혼의 주인인 의식자아가 내 하위체, 즉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 육체에 대한 통솔권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영혼과 나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의식과 삶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곧 우주 법칙에 어긋나는 상태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전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삶을 다스리는 권한을 일임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확장이며 인간 존재의 정수인 의식자가 삶의 주관자, 물질 세계의 통치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이치요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삶에 대한 제어권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 우주의 이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그의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흘러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는 폐세계가 되고 엔트로피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찰 때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 끝은 파멸, 멸망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예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전설의 대륙인 아틀란티스,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바로 그런 문명들이 그 예입니다. 그나마 지구상에서는 부분적으로만 그런 문명들이 그런 일을 당했지만 행성 전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속히 우주 법칙에 어긋나는 이런 상태를 해소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와서 본래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한 후 이런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뭔가 통일되지 않은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요. 내면 세계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두 세력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창조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과 삶과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고 물질계로 하강한 존재는 의식자입니다. 이 의식자가 물질 우주로 내려와서 처음 한 일이 물질계를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탈 것, vehicle, 이동수단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하위체라고 부르는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 육체입니다. 이를 가리켜 영혼 이동 수단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영혼 또는 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네 겹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마음, 정신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 육체의 마음, 이렇게 창조주로부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의식자에 의해 창조된 내하위체의 지위는 당연히 의식자의 지휘를 따르는 그의 하인, 수종,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하위체가 의식자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의식자가 영혼을 다스리는 상태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일치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바울의 이 고백을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22절에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나의 속 중심이 누구지요? 바로 우리 내면 세계의 주인인 주권자인 의식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내면은 이 의식자에 의해 평정되지 못한 상태로 보이지요. 어떤 다른 세력이 일어나 의식자가 지닌 영혼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세력을 가리켜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20절, 21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곧 내 영혼의 컨트롤 타워인 의식자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 그는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 악이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의식자를 말하지요. 그것에 저항하는 악이 나와 함께 있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음 23절.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다. 의식자가 규정한 법이 아닌 다른 법이 나의 내하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 곧 의식자의 뜻과 싸워서 나로 하여금 나의 내하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한다. 내 안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의식자와 죄의 투쟁에서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이 승기를 잡아 의식자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곧 의식자가 삶을 다스리는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적 현실을 직시한 바울은 절규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을 성찰한 사람이라면 이 바울의 고백이 절절히 나의 고백임을 절감하실 겁니다. 의식자와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죄 또는 악, 이것의 실체가 뭐지요?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내면의 거짓 교사인 에고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외면의 거짓 교사인 죄, 악 또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들이 바로 의식자가 지닌 주도권, 영혼에 대한, 삶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으려는 존재들입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그 통치권을 이미 상당 부분 빼앗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 영혼과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뜻에 복종하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바울은 우리의 이런 영적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하위체, 영혼이 의식자가 아닌, 현존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지요. 의식자가 이들에게 빼앗긴 영혼과 삶에 대한 통치권, 통제력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전체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식자에게서 통치권을 빼앗아 우리의 의식과 삶을 통제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중 먼저 외부의 거짓 교사인 어둠의 세력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난주 어둠의 세력의 유형 중 타락한 천사들, 육화한 어둠의 세력, 그리고 육체 없는 영혼까지
살펴보았지요. 다음으로 영체를 살펴볼 차례인데 영체의 종류에는 내면의 영체와 집단 영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영체에 관해서는 4월 29일에 올린 강론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영체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논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의식을 통해 각 개인의 영혼 안에 창조되는 존재가 내면의 영체라면 집단 의식을 통해서 물질 우주의 세 상위층인 감정층, 멘탈층, 정체성층에 창조되는 의식을 지닌 에너지 구름이 바로 집단 영체입니다. 개인의 내면에 있는 개별적인 영체들 위에 우리는 집단 의식을 통해 우리 외부에 집단 영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영체들은 우리의 의식을 끌어당기는 힘, 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단 영체들은 우리 외부에서 이 힘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장악해서 우리 영혼과 삶을 통제하려는 세력들입니다. 자, 외부의 집단 영체인 분노의 집단 영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내 영혼 안에 분노의 내면의 영체를 창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같은 종류지요? 그럼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 영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영체를 서로 끌어당기겠지요? 서로 중력으로. 그래서 나의 오라가 한 부분이 뚫리고 외부의 집단 영체와 내면의 영체가 서로 통로를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없는 엄청난 분노의 수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외부의 집단 영체에 의해 의식이 사로잡히는 존재들이 바로 어떤 심각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지요. 누군가를 살해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외부의 집단 영체에 의해 의식이 사로잡힌 경우입니다. 그들의 침입을, 그 통로를 잘라내야 되겠죠. 갈고리를 딱 걸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건드려질 때마다 내 내면의 분노의 영체가 올라올 때마다 외부의 집단 영체가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 안에, 분노의 에너지를 내 안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겠지요? 우리의 에너지의 진동수를 떨어뜨리겠지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의 생명 양식이죠. 그것을 싹 걷어서 다시 빠져나가서 잠잠하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때를 봐서 또 침입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정신을 완전히 잃고 분노에 휩싸였다가 영체들이 잠잠해지면 내가 왜 그랬지?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지요. 집단 영체의 한 예로 전쟁 영체를 들어보십시다. 기록된 역사 속에서 지금껏 발생한 전쟁의 양을 고려해 볼 때 전쟁 영체는 우리 인류가 창조한 영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눈이 멀어 자멸, 공멸을 부를 수도 있는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고 심지어는 정당하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성을 가졌다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인간이 너 죽고 나 죽고 모두가 파멸에 이를 수 있는 무력투쟁을 어떻게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요? 집단 영체에 사로잡혀 그 야수에 의해 의식이 통제당하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영체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있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생존 본능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개인의 생존 본능, 그리고 그것이 합쳐진 국민 전체의 생존 본능과 전쟁 영체의 생존 본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개인의 생존 본능과 국민의 생존 본능은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쟁 영체의 생존 본능은 자신의 생명 양식을 공급해 줄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쟁 영체가 국민의 집단의식을 사로잡으려 할 때 두 생존 본능이 충돌하게 되는 거지요. 전쟁이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개인과 국민의 생존 본능이 전쟁 영체의 생존 본능을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이 지구상에서 총성이 끊일 날이 없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전쟁 영체의 생존 본능이 개인과 국민의 생존 본능을 압도하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류는 개인과 집단의 생존 본능을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생존 본능을 지닌 집단 영체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버리면 더 이상 영체에게 먹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쟁 영체가 인류로 하여금 서로 죽고 죽이게 하여서 모두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 전쟁 영체도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다 다 죽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에너지를 훔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 영체는 어떻게 되죠? 해체됩니다. 우리가 있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전쟁 영체가 우리를 계속 싸우게 할 수 있나? 그러나 영체는 자기 인식 능력이 없기에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 본능과 자기 확장 의지만을 지닌 영체의 하등한 의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 이상을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이후에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추론 능력을 가진 것은 창조주 의식을 물려받은 의식자,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고등한 의식의 소유자라는 인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무도한 인명살상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 모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 영체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지지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국가의 안전이나 개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야수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생명 에너지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야수는 자신의 생명 양식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훔칠 수 있게 인류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만이 이런 집단 영체를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락한 존재들 역시
집단 영체를 창조할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훔치는 일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 영체를 창조해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전쟁 영체를 한 예로 들었지만 물질 우주의 세 상위층에는 그동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창조한 무수히 많은 집단 영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난 세월 우리가 서로를 향해 투사해온 부정적인 감정, 그릇된 신념들, 왜곡된 정체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정적 에너지의 구름들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의식을 지닌 영체가 되어 우리 머리 위를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영체, 불안의 영체, 두려움의 영체, 증오의 영체, 혐오의 영체, 시기 질투의 영체, 우울감의 영체, 수치심의 영체, 죄의식의 영체, 무력감, 절망감의 영체, 알코올 영체, 마약 영체, 야훼를 비롯한 거짓신 영체들 모두 인류의 집단의식이 부지불식간에 창조한 영체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우리 영혼 속으로 침투하여 우리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고 에너지를 훔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 영적 여정을 걷는 구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진실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는 영적 성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유형들 중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데몬입니다. 몇몇 종교와 문학 작품에서 데몬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지요. 유령 또는 악마를 뜻하는 말이지요. 고타마 부타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데몬들의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데몬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영적 스승님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데몬으로 볼 수 있는 종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 중에는 분리의식에 너무 깊이 빠져서 선한 것, 긍정적인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파괴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설정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스트랄계에 머물면서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데 신과 인간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인류와 지구를 파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품고 그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첫 번째 유형의 데몬들입니다. 다음으로 추락한 존재가 아닌 다른 유형의 데몬들이 있습니다. 이 데몬들은 집단 영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데몬들이 신에 의해 창조된 공동 창조자들이 추락해서 데몬이 된 경우라면 두 번째 유형은 추락한 공동 창조자들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파괴하려는 특수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몬들은 매우 거칠고 공격적이며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스승님들께 이 데몬들을 결박하여 소멸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유형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들을 대하는 것이 악에 대한 최선의 대처법이 될까? 그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공동 창조자로 설계된 존재들입니다. 공동 창조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창조력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존에게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이 생명 에너지는 우리의 창조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에너지 흐름을 유도하는 주의 집중에는 의식적인 것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무의식적인 주의 집중 또는 무의식적인 집착을 통해서도 에너지는 그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의식적인 마음이 육체의 마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마음, 정신적인 마음, 정체성 마음은 무의식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식이 성장하면서 이 세 상위층, 세 겹의 마음이 점차 의식층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직은 무의식층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식의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세 겹의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적인 집착을 갖게 되면 그곳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는 그것이 가닿는 모든 것을 확대하고 강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경우 우리는 그 대상에게 에너지를 보냄으로써 그것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집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특정한 정신적 이미지, 곧 우리가 마음으로 떠올린 어떤 구조물, 매트릭스에 주의를 집중하면 일정 시간 그것의 에너지를 계속 흘려보내게 되면 자신의 에너지장 안에 일정량의 에너지 구름이 형성되고 그 에너지 양이 임계 수치에 이르면 중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중력이 진동 주파수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거나 또는 자신의 에너지장과 지구의 에너지장 사이에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이런 에너지 흐름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두 개의 극단적인 입장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두 개의 극단적인 관점은 모두 이원성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에 넘어가서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게 될 경우 그것이 어떤 입장이든 그들의 전략에 꼼짝없이 말려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인하는 두 개의 극단적인 입장 중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향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 대해 분노할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그 세력들을 강화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악의 세력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악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은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원성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을 강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추론하겠지요. 어둠의 세력을 아예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에너지를 주지 않게 되고 악이 강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인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이 역시 이원성 의식에 기반한 양극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입장의 문제점은 악의 존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악의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대상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얼마든 해칠 수 있고 또 해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 몰랐다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게 아니지요. 몰랐기에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악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꼼짝없이 악의 세력의 통제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성 종양을 무시하면 수면 아래에서 암세포가 자라게 허용하는 꼴이 되지요. 특히 뉴에이지 계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악의 실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에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식적인 주의 집중을 통해서 악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을 통해서도 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의식적으로는 그들에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의식 마음이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적 집착으로 어둠의 세력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상위체가 말이죠. 의식이 모르는 사이 그들에게 에너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을 강화하고 있는 거지요. 또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의식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동안 무의식 마음에 침입하여 에너지를 마구 훔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원성 의식으로는 결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워도 패하고 부정하고 무시해도 지는 것입니다. 악과 싸우든 악을 무시하든 모두 악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면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뭔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영적 스승님들의 대안은 항상 우리가 보는 두 개의 선택권 그 너머에서 오지요.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이원성 의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인이박이도록 공부해온 부분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입음으로써만
이원론적 극단 너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악의 존재를 직시하고 올바로 대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한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순결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케라이오스는 흠없는 무결한이란 뜻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악에게 반응하지 말고 무결한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결한 마음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자극, 어떤 도발에도 일체의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무집착의 상태로 일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가 무엇을 던져도 주님은 무집착으로 일관하며 흔들림이 없었지요.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분노하셨습니까? 우울해하셨습니까? 일체의 감정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을 상대함에 있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악을 꾸짖고 그들의 거짓을 폭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꾸짖는 데는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체의 감정이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꾸짖는 경우도 있죠.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시지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체의 감정의 개입 없이 그렇게 꾸짖을 때는 아이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나도 돌아서면 마음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순간 미움의 감정, 아이를 사랑하지만 순간적인 미움이지요. 화의 감정이 들어가서 아이에게 막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가 한 대 때린다든가 두고 마음에 남지요. 둘 차이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의식을 온전히 성취하기까지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둠의 세력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대천사를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에게 그 세력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해드린 기원문의 가치와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이지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린 영적 도구들,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얼른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진주장사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적 가르침과 영적 도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붙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